시간 4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훈련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수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You Only Live Once라는 욜로 한 번뿐인 인생 하고 싶고 또 즐기고 싶은 일에 마음껏 쓰자라는 메시지로 2017년쯤에 20대 30대들 사이에서 한창 뜨겁게 퍼졌었던 이 욜로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당시 젊은 계층 사람들 사이에서 힘든 현실을 도피하고자 욜로를 외치면서 지금 당장의 현재를 즐겼었던 이들을 심심치 않게 봤었습니다. 어떤 이는 여행을 가기 위해서 단기간 동안 돈을 벌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그동안 일하면서 벌어왔던 것들을 한순간에 모두 소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현재를 즐기자는 이 욜로 유행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이 욜로라는 것이 생각보다 그리 즐겁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욜로는 그저 현실의 어려움을 일시적인 도피로 극복해보자고 했던 임시방편에 불과했다는 것들을 스스로 이제 사람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재를 즐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미래를 보지 않고 대책 없이 계획 없이 삶의 목적과 목표를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만큼 또 어리석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사명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함께 우리가 나눴던 본문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지 않은 자에 대한 이야기로 다뤄집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시간 어떠한 하나님의 교훈이 있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16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아멘. 지난 말씀에서 요압 장군은 압살롬을 아주 처참하게 죽이고 또 나팔을 불러서 압살롬을 따랐던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하기를 멈추게 합니다. 이제 전쟁의 승리는 다윗에게 이제 점점 다가왔고 그 전쟁을 통해서 요압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군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난 말씀에서 요압은 다윗 왕의 처절하고도 간절한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 달라는 그런 부탁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아마도 요압은 반역의 씨를 끊어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또 이 모든 사건 사고의 책임을 압살롬이 꼭 져야만 된다는 다윗 왕의 생각은 옳지 않다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윗 왕의 마음은 알기는 하였지만 압살롬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그 시체를 돌무덤으로 쌓는 장면이 이어져 나옵니다. 우리 함께 17절과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수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결국 압살롬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도망가게 되고 흩어지게 되고 압살롬은 돌무더기에 시신이 매장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압살롬은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기념비를 세웠고 그 기념비는 왕의 골짜기에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죽음이고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랑은 했지만 정작 압살롬이 가지고 있던 문제 고민은 해결해 주지 않았던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이 이복 동생 암몬에 의해서 큰 사고를 당했을 때, 수치를 당했을 때에 그것을 조치하지 않았던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마음과는 다르게 어렵고 힘든 가정들이 꽤 있습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압살롬의 이 마지막 최후를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은 그렇게 잘생기고 멋있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으로부터 훔칠 만한 그런 능력도 있고 정치적인 식견도 가지고 있는 압살롬이 결국은 이런 처참한 그리고 외롭고 쓸쓸한 마지막 최후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은 참 마지막이 중요하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간 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는 어떠한 마지막을 남길 것인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좀 잘 살아온 것 같은데 또 믿음도 잘 지키면서 살아온 것 같은데 마지막에 미끄러지고 마지막에 실수하고 또 마지막에 주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3장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우리의 삶의 평가가 마지막에 있다는 것을 또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지막을 주의하여서 보고 그 사람의 신앙과 삶 말하는 것을 본받으라는 말씀처럼 압살롬이 아무리 백성들에게 잘하고 또 그가 외적으로 뛰어나고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사랑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그의 최후를 보면 그는 그저 불행한 사람일 뿐이었고 그리고 아버지를 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한 죄인의 모습만 남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압살롬은 당장 자신의 감정에 휘둘려서 살아왔고 당장 이후에 있을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죄악의 길로 걸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가 남들보다 더 빨리 달려갈지라도 그 방향이 틀렸다면 문제가 있는 거겠죠. 지금 당장 화려한 삶을 살아간다 한들 과연 그 삶에 진정한 행복이 있을까? 그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과연 그런 삶이 진정한 행복한 삶일까? 성공한 삶인 걸까? 사는 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참된 감사를 경험하고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고 삶의 가치를 느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한 행복이라고 느껴집니다. 세상의 화려함으로 자신의 외로움과 나의 외로움과 공허함 그리고 슬픔, 아픔 숨기려 하지 말고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나의 아픔까지 아시는 주님께서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 생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저와 우리 생명나무 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을 기억하고 오늘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나날을 다시 한 번 더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감사할 수 있고 나의 삶의 방향이 늘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다윗과 압살롬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인의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다시금 깨달아 나아갑니다. 우리는 때때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즐거움에, 현재의 편안함에 휘둘려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죄의 고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이후 지금 당장의 나의 감정과 삶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배하심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언제나 죄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 늘 주의 자녀로서 바로 서며 살아갈 것을, 그리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